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온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필요한 싸움과 또 필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싸움은 미워하는 싸움, 탐욕으로 인한 싸움, 또 교만과 고집과 무모함으로 인한 싸움입니다. 반면에 필요한 싸움은 사랑하기 위한 싸움, 하나 되기 위한 싸움, 겸손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전자의 싸움은 모두가 패하는 싸움이라면 후자의 싸움은 모두를 살리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모두가 패하는 싸움입니까? 아니면 모두를 살리는 싸움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대부분의 싸움은 불필요한 싸움, 모두가 패하는 싸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싸움도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반적인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 하나님이 택한 왕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또 내일 본문 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군대는 흥왕하고 또 이스보셋의 군대는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아브넬의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레지르메하게 왕이 될 수 없었던 아브넬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권력을 다 가지고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조종할까, 또 권력을 더 가질 수 있을까, 그로 인한 탐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넬과 요압이 기브온에서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제안, 또 요압이 그것을 수긍함으로써 12명의 장수들이 겨루기를 하죠. 12명. 어떻게 보면 많은 더 큰 희생을 내지 않고 장수들끼리 이렇게 싸워서 전쟁의 승패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4명 모두가 일제히 쓰러지고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맹렬한 싸움이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은 유다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이스라엘 장수들은 360명, 또 유다의 장수들은 20명이나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사이에 아브넬을 쫓다가 죽임을 당한 아사헬의 이야기가 18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은 백전노장인 되게 경험이 많은 장수였죠. 하지만 아사헬은 여기 빨랐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리고 경험이 적었던 그런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사헬은 아브넬을 계속 따라갑니다. 이 백전노장인 아브넬을 죽여서 명예를 얻겠다, 내가 뭔가 좀 괜찮은 장수가 되겠다, 그런 탐욕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넬이 2번이나 날 따라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을 어떻게 보겠냐 경고하지만 결국 그 경고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과 탐욕은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야고보 사도가 1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 이긴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진 전쟁이었습니다. 퇴각한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반면에 전쟁에 이겼다고 하지만 동생을 잃은 요압, 그들은 모두가 진 전쟁이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참 안타까운 흑역사가 나오는데, 그 히스토리 중에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인해 거의 멸절당할 뻔한 그런 위기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파를 공격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 자기의 형제 지파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냐민 지파 잘못했지만 그들의 형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서로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은 사실 형제들이었습니다.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죠. 휴전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단어는 형제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한 민족, 한 형제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형제를 향하여 칼을 겨누었을 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칼을 겨눈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모두가 패하는 싸움입니다. 서로 이겨보겠다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참 참담한 결과, 전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구도 이긴 싸움이 아니고 모두가 패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싸움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싸움의 대상이 혹시 배우자, 부모, 자녀, 교회 형제, 자매, 이웃은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배후에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단과 나쁜 마음을 심어주는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야망, 다른 사람들을 나를 겸손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의 교만과 고집과 무모함은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때 케냐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저와 누나 둘 다 이렇게 영어를 배우던 때인데, 여러분 연어가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연어. 네, SALMON, 살몬이라고 합니다. 한국 분들은 많이 셀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국제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셀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희 누나는 셀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서로 맞다고 엄청 우기는 거죠. 서로 지기 싫어서 나는 셀몬이다, 저희 누나는 셀몬이다. 그래서 서로 이제 결론이 안 나서 누나가 어디 밖에 나간 사이에 제가 사전을 찾아봐서 발음교가 있잖아요. 세몬의 발음교를 적어서 책상 위에 갖다 뒀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걸 보면 믿겠지. 그러고 나서도 저희 누나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죠. 그렇구나. 그러고 끝나 버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맞았는데요. 그 외에 정말 많이 제가 생각했다고, 내가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던 거 제가 틀렸고 누나가 맞은 적도 많았고요. 또 제가 맞은 적도 있었죠. 돌아보니까 셀몬이건 뭐가 중요하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정말 중요하고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맞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에게 이 틀린 것을 알려주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불필요한 싸움이 아닌가, 불필요한 다툼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한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말 싸워야 하는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의 근본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 성령의 검, 말씀 가운데 더욱 충만해져야 하고, 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성령님,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야 합니다. 또 교회가 더욱 연합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고 내가 더 성숙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또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싸움이 있다면 내려놓고 정말 필요한 싸움, 사랑하기 위한 싸움, 하나 되기 위한 싸움, 겸손하기 위한 싸움을 하며 모두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아 겸손하게 하시고 불필요한 싸움은 내려놓고 정말 필요한 싸움, 사랑하기 위한 싸움, 겸손하기 위한 싸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